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 이제 막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겪는 하나의 성장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불안했습니다. 같은 문제들과 상황 앞에서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저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점차 성장의 각오는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드러나는 연약함들, 세상적인 모습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는 당파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 아래 모든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잘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에 애끓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랑, 나를 살린 이 사랑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구하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디오코는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는 것, 짐승을 끝까지 추적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사냥꾼은 목표물을 정하면 끈질기게 그것을 취하고자 달려갑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그것에 집중하며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냥꾼이 목표물을 추격하듯이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쫓으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방언이나 예언이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때에는 제대로 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다 쪽복음에 불과했고 종이 자체도 너무 귀한 그런 시대였죠. 누군가 잘 훈련된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당시의 예배의 풍경을 모사하면서 예배 중에 나타나는 은사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찬송하든지 가르치든지 계시를 말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통역하든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도 2-3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나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을 때에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모두 예언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질서 있게 차례대로 방언이나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을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 스스로 자신이 받은 은사에 취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다 배우고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안에 마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에는 더 좋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끼치고 낙담한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만 아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만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자라고 튼튼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기도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사람은 온 교회를 성숙시키고 튼튼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을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비밀한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그 어떤 성경의 번역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바울의 뉘앙스를 아주 잘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며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은사가 예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관한 바울의 입장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언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다루는 목사님들의 입장은 대략적으로 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은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는 조심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권장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경우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방언이나 예언을 직접 하는 분들이거나 그 영적인 유익을 누려본 분들입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다고 해서 뭐가 맛있다더라, 이거는 이렇다더라, 그렇게 많이 들어본다고 해서 또는 유튜브로 그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이 어떻다, 내게 맞다 안 맞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뭐가 더 필요하다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도 그와 같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목사 개인의 영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 은사의 부분이 재단되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자격도 그 누구에게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일 뿐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며 그 역사를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영적인 유익들을 삶 가운데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한 그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은사만을 구하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장 우위에 놓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는 것,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은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어차피 나는 받은 은사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은사라는 것은 안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기에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가 쓰임받는 이유죠. 우리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시라고 내가 믿고 따르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더욱 구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를 서로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은사를 그러면 제한해라, 좀 멈춰라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신령한 은사를 더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멈추라고 하지 않고 더욱 넘치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try to excel in gifts that build up the chur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의 그 탁월함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이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사람들을 하나 둘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섬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누리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나와 일면식도 없고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에 집착할까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바울은 교회만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말이 오고 가야 합니다. 존중의 말이 오고 가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먼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진가를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을 스스로 통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사를 구해라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구하면 다른 은사들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구하고 방언 통역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14절에서 나타납니다. 방언으로 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둘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도 하고 우리 이성으로 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은 푸뉴마이고 마음은 누스라는 헬라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누스라는 단어는 이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기도와 이성적인 기도 이 모두 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이 좋으니 이것만 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도에 관해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둘 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을 갈망하는 그러한 고백들은 매우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집중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영적이고 순결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어떤 것도 바로 자연스럽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입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기도의 훈련 없이는 묵상 기도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기도 역시 주님과의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훈련이며 주님과의 관계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순도 높은 이성적인 기도, 오늘 본문의 세 번역에서 말하고 있는 깨친 마음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것보다 이 의식적인 기도만 하는 것, 이성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그것만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신령한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 위해서 애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성적인 기도 역시 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겠지만 내 이성은 할 일 없이 놀 것이고 지성도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둘 다 하십시오. 나라면 영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랑하듯이 교회 안에서 방언만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과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단계의 신앙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은사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섬기되 예의를 지키고 품위 있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권장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교회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는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것에는 순수하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그 순결한 그 모습을 지키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아닌 어른처럼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쉽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조금 더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은사를 받은 자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한 가지 은사에만 머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방언 다음에 있는 방언 통역과 예언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더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라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거듭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깊은 은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남이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잘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로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안에 갇혀있는 모습 아니라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주님의 임재를 나눠주는 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같이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이 땅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하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내가 두려워하며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시는 주님의 터치가 임할 때에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통로로 세워지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곳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 맡겨주며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그 손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삶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작은 것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방점이 찍히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확고한 목적 아래 내 인생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아래로 나의 모든 삶의 상처, 아픔과 고통과 그 회복과 그 돌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렴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렷해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맛보며 그 안에서 내가 승리를 외치며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수련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 변화와 성장과 회복이 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한 번 더 같이 중보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목적이, 변화가 세워지는 아버지 그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내 삶의 변화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의 목적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증되고 확증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영적인 부르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각 가정과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사랑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와 형통함의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